자, 우리가 시편 두 번째 시간 하나님께로 피하는 인생, 하나님께로 피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시편이 몇 편이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1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편의 1편을 지난주에 봤지만 사실 시편이라고 하는 그 전체 책을 놓고 봤을 때는 보통 여러분도 문제집 사거나 책 사면은 머릿말 혹은 서문, 서론 같은 게 있잖아요. 사실 시편 1편이 시편의 일종의 서론, 서문과 같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1편, 2편 쭉쭉 나가는 건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시편 2편이 사실은 시편 전체의 처음 시작을 나타내는 첫 시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시편 2편에서는 장차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다는 부분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담겨 있는 시편이 바로 이 시편 2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한 절 한 절 이렇게 좀 찾아보면서 볼 텐데, 이 시편 2편은 총 12절로 되어 있는데 총 4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의 단위를 쪼개면서 함께 여러분들이 언어 영역 공부할 때도 시를 공부하는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 시편의 2편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문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이게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 민족들, 주변에 이 시를 썼던 다윗 주변 민족들의 헛된 도전을 표현한 시예요. 하지만 이 안에는 그 역사적인 배경보다 더 깊은, 더 심오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1절에서 3절, 이 짧은 구절 안에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제가 강조해서 계속 읽죠. 어찌하여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어찌하여라는 말은 감탄사이긴 하지만 사실 여기에서 어찌하여, 이 말은 감탄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탄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 시를 쓴 사람은 탄식을 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만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 시편의 기자는 탄식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저런 일을 하는가? 어찌하여 왜 저러는가? 어찌하여 저러는가? 이렇게 탄식을 4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를 쓴 사람이 도대체 어찌하여 하면서 탄식을 일으킬 만한 하는 그 어리석은 짓이 도대체 어떤 짓인가 하면, 자,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색깔을 좀 바꿔놨어요. 자, 문나라, 문민족, 세상의 임금들, 통치자들, 이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헛된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역적 모의를 하고 있어요. 착당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들이 무엇인가 하면, 자, 2절을 보면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일을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자,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맡기신 그 기름 부음 받은 이의 말도 우리가 거절하자. 여러분, 한두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 나라가, 여러 민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의 기름 부으신 자의 그 말을 거역하자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역적을 모의하면서 착당하고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3절에 나와요. 그들이 그 모이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야, 이 족쇄를 벗어던지자. 이 사슬을, 우리를 묶고 있었던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여러분, 그 이방인들, 주변에 있던 민족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마치 족쇄처럼 느껴지고
쇠사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모여서 야, 그거 좀 끊어내자. 그거 좀 잘라내자. 그 관계 좀 우리 이제 절연하자. 라고 지금 역적인 모의를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 그들이 그들의 계획대로 그들을 붙잡고 있고 연결되어 있었던 족쇄와 사슬을 끊어버렸을 때 그들이 생각했던 자유와 기쁨보다는 사실 그들이 상상도 못할, 비교도 안 되는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슬만, 그 줄만 끊어버리면 내가 내 맘대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더 행복하게 세상을 내 맘대로 내 뜻을 이뤄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처음에 예배 전에 나눴던 것처럼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이 마치 나를 옥죄고 묶고 족쇄처럼 사슬처럼 묶고 계신 분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 때문에 나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다라고 느껴지시나요? 혹시 하나님 때문에, 도대체 저 성경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글쎄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돼도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지워지질 않았어요. 여러분, 제 차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걸려져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가 있으면 제가 운전하면서 화를 못 내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화내고 싶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손가락질하고 싶고 욱하는데 십자가가 있는 순간에 제가 화를 못 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떼는 길을 택했습니다. 화를 안 내기보다는. 저 십자가만 없으면 내가 막 퍼부을 수 있는데, 내가 이 목사만 아니면, 내가 이 성경만 아니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텐데 내가 목사가 돼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 저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게 뭔데? 도대체 네가 나 때문에, 내 말씀 때문에 네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너 자유를 못 누리면서 살고 억압당하면서 산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네가, 그래서 너가 내 말씀 없으면 하고 싶은 게 뭔데? 여러분,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은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라고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땅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무질서하지 않아요. 다 창조의 질서가 있고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원리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운전을 해가면서 고속도로를 달리고 길을 타고 달 때 거기에 가드레일이 있어요. 그 가드레일을 보면서 아우 답답해, 아우 저게 없어야 내가 자유로운데, 저게 없어야 내 맘대로 하는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드레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지키고 내가 운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가드레일 밖으로 뛰쳐나가서 운전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재앙이고 사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만드실 때, 이 땅을 만드실 때 만들어 놓은 기본 원리가 있고 가드레일이 있어요. 남자를 만드셨고 여자를 만드셨고 우리들이 해야 할 것들을 만드셨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만드셨어요. 그건 우리를 위해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할 때 그것은 우리들에게 자유가 아니라 재앙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이 시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이 사람들이 막 자기들끼리 모여서 토론하고 음모를 짜고 모의를 하는 이 장면을
누가 보고 계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벌이시는가? 그게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던 4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반응은 여러분 웃으셔요. 웃으셔. 4절을 한번 볼게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계시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지들 살려주려고, 내가 지들 지켜주려고, 내가 지들 행복하게 해주려고, 자유하게 해주려고 내가 그렇게 끈으로 묶고 있고 잡고 있는데 그게 자기들을 억누르고 억압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웃고 계시는 거예요. 비웃으시는 거예요. 왜? 결코 그들의 그 반란, 그들의 그 쿠데타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그것을 끊어낼 만한 주권조차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음 반응이 5절에 나오는데 마침내 주님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호령하면서 외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6절에 나오죠.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이 땅의 통치권을 너희들에게 절대로 주지 않겠다. 너희들이 쥐고 너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나는 너희들에게 허락하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통치자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세상을 쥐었다 폈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힘과 주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잠깐 힘을 맡길 때는 있지만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왕을 내가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세운 이 왕을 결코 거역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칙령을 선포해요. 명령을 내리시는데 이 명령이 되게 중요해요. 7절을 보면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여러분, 이때는 왕이 남자만 할 수 있었으니까 아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지금 하나님이 다시 이 성경을 쓰시면 아마 너는 내 딸, 너는 내 아들, 혹은 너는 내 자식, 내 자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 어디서 많이 본 구절 아닌가요? 저는 많이 본 구절 같더라고요.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보면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3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칙령을 통해서 왕이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요청해라. 근데 무엇을 요청하라고 하냐면은 그게 8절과 9절인데 문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너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거역하는 모든 자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인간적으로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쥐어짜고 전략을 세워도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는 왕을 통해서 그 세상 권력자들과 그들이 꿍꿍이 부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반대로 가려고 하는 그들을 다 질그릇과 같이 부수겠다, 심판하시겠다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조리한 것들이 많고 너무나도 흉흉하고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심각한 문제들이 많은데 이것들이 잠깐은 꿈틀거릴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이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겠다, 부숴버리시겠다,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그 유대계 학자가 있는데 철학가예요. 이 사람의 책은 비교적 다른 철학가들의 책에 비해서는 조금 쉬워요. 근데 그분이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에리 프롬이 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 가서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책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이 책이 갖고 있는 핵심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그 부제에 그게 담겨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책의 부제에는 선과 악을 향한 마음의 능력이라는 부제가 담겨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다 생략하고 이 이야기에서 이 책에서 우리를 되게 위로하는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희망이 됐는데 이 에리 프롬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들을 쫙 보니까 와, 폭력과 불의한 일들이 너무 만연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할 정도로. 그리고 곳곳에 폭력과 불의한 이 악당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의로운 삶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아봤자 뭐하나? 저렇게 악한 일 하고 나쁜 짓 하면서 돈 벌고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저 사람들 그냥 저러고 살잖아. 저렇게 어떻게든 악독하게 권력을 쥐고 올라가서 자기 맘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살아도 뭐 그냥 사는데 뭐 그 자식들 다 잘 먹고 잘 살고. 그런데 여러분 이 에리 프롬이 이 책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그게 꼭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리 프롬이 하는 말이 인류의 역사를 쫙 돌아보면 인류의 역사가 한 번씩 긴 단위로 매듭이 지워지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히틀러의 이 악명 높은 게 지금까지 유지되진 않잖아요. 물론 뭐 미국이나 이런 데 그 아류작들이 있긴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히틀러의 독재도 끝났고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한 번씩 지어지는 매듭이 지어지는 그 순간이 있는데 그 매듭이 지어지는 그 순간에 그 과정을 싹 보면 불의한 세력이 거기서 무너지게 되고 망하게 되면서 새로운 매듭이 지어지는 역사가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저는 좀 역사를 보면서 동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렇게 새로운 흐름이 새로운 의로움이 드러나서 새 역사가 시작되지만 또 이 새로운 역사는 또 시대를 흘러가면서 어느 순간에 가면 그것이 또 악이 되고 타락하게 되면서 그것이 종말을 갖게 되고 또 새로운 매듭이 지어진다라는 것이 에리 프롬의 주장이었어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좀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 자본주의가 모든 것이라고 한때는 최고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미국이라는 상황과 이 세계 흐름을 보면 자본주의가 결코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되거든요. 그 다음 대안이 뭔지는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절대적인 선이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절대적인 선이 아닌 시대가 되고 정말 영원히 악당이었을 것만 같았던 그 악의 세력들이 어느 순간에 무너져 있고 여러분 저는 이 에리 프롬의 이야기가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악한 자들이 이 세상을 자기들 멋대로 흘러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보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때로는 좀 정의롭지 못하고 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침묵하시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의로운 명령들을 하나님의 가르침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의롭게 살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 시의 마지막으로 가면 10절과 12절로 가면 이제 이 헛된 음모를 꾸미는 이 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과 문나라의 백성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 게 10절과 12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생동해라. 야 세상의 통치자들아 지금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해라. 그리고 그분의 아들에게 입맞춰라. 그분의 아들을 사랑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은 지체 없이 속히 너희들에게 이를 것이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에게 빨리 임할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항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설지 마. 너희들이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그 줄을, 그 관계를 끊어버릴 때 그분의 진노하심이 너희들에게 임할 수 있어. 그리고 그것은 속히 이루어진다. 이걸 너희들이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 시편 2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의 2편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대관식, 왕이 될 때 항상 그 예배 때 불렀던 노래예요. 그들에게 항상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이 2편의 마지막 구절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돼요.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피할 곳이 주어지는데 그곳이 어디라고요? 주님의 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주님. 주님이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살기 힘든 곳이라는 거예요. 살기 편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이라면 피난처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전쟁의 위협이 없고 땅이 무너지지 않을 거면 방공호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방공호가 있는 거잖아요. 땅 파가지고 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부조리하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어렵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의지할 곳이 있어. 너희들이 피할 곳이 있어. 우리들의 고민과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 있어. 그곳에서 너희들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고 너희들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어.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품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너희들이 피할 곳이 있는 사람, 피할 곳이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내가 어딘가에 의지하고 피할 곳이 있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야. 시편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도움을 받을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에 있는 빽들,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세상의 방식으로 뭔가를 이룬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일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싶은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야, 너 거기로 붙어봤자, 너 거기 의지해봤자, 너 거기로 피신해봤자 거기에는 진정한 복과 평안과 안식은 없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갈 때만 너희들에게 진짜 평안과 안식이 있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만 놓고 보면 다윗 왕이 흥왕할 때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야, 너희들 함부로 역적모의 하지 마. 함부로 이거 끊으려고 하지 마.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그 역사적인 배경에서만 해석하고 끝나면 안 돼요. 정말 이 시편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진짜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건은
역사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되었고 이제 그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너희들은 그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견디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